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행동과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널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서로 무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 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소리를 나와요. 함께 찬송하며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의 연약하고 그리고 부서질 것 같이 약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그 잔에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의 사랑을 마음의 사랑을 정결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정말로 의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가족을 향해서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는 일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가지 책임과 그리고 맡겨진 달란트들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충직한 청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청지기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마치 망대에서 밖을 향하여 바라보는 파수꾼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이 민감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들이 가족과 이웃,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므로 낮아짐으로 주님을 항상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희가 선교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악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걷는 모든 땅에, 기도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단단한 마음들이 있다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드러워지게 하신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이 마음밭에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들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 목사님의 영과 육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수요일에 교단 선교훈련원에서 교육 선교 방법론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한 10월 22일부터 24일 예정된 비하르 네팔 목회자 성경 세미나가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과 미국 시민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Today's Gospel is from the book of Mark, chapter 12, verses 1 through 12. Jesus then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pit for the winepress,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moved to another place.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to collect from them some of the fruits of the great vineyard. But they seized him,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Then he sent another servant to them. They struck this man on the head and treated him shamefully. He sent still another, and that one they killed. He sent many others. Some of them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He had one left to send, a son whom he loved. He sent him last of all,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But the tenants said to one an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Haven't you read the passage of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n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에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남마위엘 밭가수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요 이제 10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들 마지막 때 이룬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건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지 그게 이 분간이 안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갖다가 잘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힐 때가 오니까 종들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갖다가 달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이 농부들이 심히 때려서 보냈습니다. 더러는 돌로 치고요,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때리고 해서 더 이상 종들이 그 종들 중에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농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더니 그 아들을 보면서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갖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이 아들이 가서 이 농부들을 만났을 때 농부들이 오히려 이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그 밭을 일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갑자기 성경의 시편 118편에 나온 이 말씀을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라고 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단순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비유를 같이 얘기하신 데는 한 뜻을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가 좀 이게 어긋난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은 농부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주인과 똑같은 그의 아들을 갖다가 상속자를 죽여서 그 논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을 얘기하는 것은 아예 이것을 자기의 모든 인생의 건축물에서 삭제해내는 일을 얘기하면서 이걸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모퉁이 돌이 잘못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퉁이 돌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할 때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포도원에 이 주인이 보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를 갖다가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 마치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 아예 포도원에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밖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찔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복음서에도 있고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 구약에서는 원래 시편 118편 20에서 21절에서 22절 사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곳곳에 이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코너스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것과 연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맨 앞에 비유를 들면서 뭐냐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나이다 하고서 가지 않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한테 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앞에서 그럽니다. 실소이다. 난 안 가겠나이다 이래놓고 나중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서 이 포도원 비유가 계속 나오는 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정말 필요한 포도원에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서 아버지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은 아들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하지 않는 아들과 앞에서 얘기했다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일을 행했던 둘째 아들과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포도원과 연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을 보니까 이 한 주인이요 이 포도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세를 주려고 하는데 아주 풀 서비스로 다 줬습니다. 포도원을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해요? 포도를 심고 얼마나 작업이 많겠어요. 처음부터 포도나무를 작은 것부터 심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매번마다 그걸 잘 보듬어서 이게 열매를 맺힐 때쯤까지 기다려야지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 로마 제국 그 이전에도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는 핍박해졌어요. 핍절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정치적인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암투나 세력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도 마찬가지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로 쫙 둘렀습니다.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걸 갖다 울타리를 잘 만든 거죠. 그리고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면 즙도 짜야겠지? 그럼 즙들도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즙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도둑이 오거나 짐승이 오면 안 되니까 여우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망대를 갖다가 또 쫙 만들어서 이 농부들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새로를 주고 나갔어요. 보통 같은 포도원의 이 집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풀 서비스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농부들이 수확을 잘 거두려면 이건 자기들이 반드시 안 되어 있어도 입이 좀 나오겠지만 자기들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펜스를 안 치면 언제든지 도둑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약탈할 수가 있고 뺏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즙들이 없으면 포도를 가지고서 옛날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대부분이 포도주를 만들어놔요. 남은 것들. 그러니까 포도즙이 없어도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야 돼. 돌을 갖다 낑낑대면서 해가지고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찌는 타작 기계처럼 이렇게 나무도 만들어서 찌게끔, 포도를 찌게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뿐입니까? 망대도 지겠죠.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가서 저희 친척 집에 가면은 참외밭이나 수박밭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이 좀 높게 만들어서 거기서 누워 있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들은요 주인이 안 만들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것까지도 다 만들어줬어요. 마치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부터 우리가 뗄 것부터 나무부터 하다못해 기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그러한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리는 것은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과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과학들이 발전하고 우리가 편리함이 너무 극대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는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근심하고 감사 대신에 걱정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데 거기에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열매 맺은 거에서 얼마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세를 안 내고 오히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쫓아보냈어요. 결국 마지막에 이 주인이 내 아들은 공개하리이다 생각하고 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쓰인 본문일까요? 사실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많이 접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러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느냐? 그럼 간직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열매 때가 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거둘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소출하게 하고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하면 좀 더 새로운 탐욕에 대한 얘기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왜 돌을 버렸을까요? 옛날 이 유대 지방에는요 나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모든 상수리 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들을 다 어디서 갖고 왔어요? 네? 네? 레바논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에는 참 나무가 귀했어요. 올바르게 이 건축 재료로 쓸 나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은요 모든 집들이 돌로 이렇게 질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데는 땅이 좁고 경사가 적기 때문에 이거 짓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할 때 버린 돌은요 쉽지가 않아요. 돌은 맨 끝에 건축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를 않아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든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조차도 가져오기 힘든데 그걸 갖다가 왜 버리겠어요? 버리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게 좀 묵상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머릿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지금에 있는 머릿돌이 아니에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 예루살렘 같은 데는요 그렇죠. 이렇게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밑바닥에 크고 든든한 이 돌 가지고 양쪽에 벽들을 갖다가 세워나갑니다. 이 머릿돌이 없으면요 이 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평평한 데에 있는 머릿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은 경사가 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머릿돌이 이 모든 다른 돌들을 받치고 있는 형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머릿돌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쓸모없는 돌 가지고 머릿돌이 되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이 돌하고 다른 돌들이 연결되어져서 힘을 받고 집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귀한 돌을 왜 버리겠어요? 두 번째를 좀 한번 맞아요. 두 번째 돌은요. 이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집들이 보면 저도 여기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건축 양식 중에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진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집들의 머릿돌은요, 그냥 밑에 있는 것을 머릿돌이라고도 하지만 위에 보면 돌을 옆에서부터 쌓아 나가요. 그리고 맨 가운데에 하나를 갖다가 꽉 껴서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든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른 거 있죠? 빨간색. 이게 바로 키스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요 매끄러운 돌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막 점으로 쪼개서 매끈하게 한 돌로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미끄러지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건축자의 그 머릿돌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 뭐라냐면 이 돌을 종속으로 표현합니다. 키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릿돌이라고 한 이 표현이 실제로 구약 시대 때는 그게 아니라 이 키스톤이다. 두 번째 본 장면 있죠? 사진에 맨 마지막에 였는 거죠. 그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 유명한 랍비도 케탈레 고니아스라고 하는 이 랍비는요 아치의 정점에 있는 돌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밑에 있는 돌이든 위에 있는 돌이든 여하튼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식적인 돌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과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게 없으면 집이 집으로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돌인 것입니다. 가스펠 오브 룩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그 영감을 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인 마샬 교수가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까지 설명하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얘기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확대해서 해석을 해요. 사실 보면 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베네셀 아시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옛날에 사무엘 때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도망가게 하고 끝에 가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돌을 하나 세우죠. 그걸 갖다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이 에자가 잘 안 나옵니다. 돌을 할 때 벤, 이 안에서 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중에 그냥 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유명한 연합 벤허 있잖아요. 허의 아들 벤, 벤자민 뭐 벤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면 언어적인 유비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이 돌이 벤이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산돌이신 예수처럼 2장 5절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돌은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려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너희를 갖다가 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제자들이 자꾸 서로 권세 갖겠다고 싸웠잖아요. 11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말이야. 성전에 있는 것들을 회파하고 말이야. 다 쓸어엎히고 뒤덮고 말이야. 이런 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전에 그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얘기하면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아니 너희 세례 요한에 그 믿지 않느냐?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세례 요한을 갖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것 같고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그러면 너희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따질 거잖아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이겁니다. 그들이 상속을 받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면서 아들을 죽였는데, 근데 그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탐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르칠 때, 야, 너 왼밤 맞았어? 그럼 오른밤 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져.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담스러워. 이거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자주 안 하잖아요. 오른밤 됐으면 왼밤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야 됩니다. 이거 어쩌다 가끔 그냥 비유로 나오지, 이게 핵심으로 해서 우리 주제 설교가 된 적이 있냐고요. 왜 그래요?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로 쓸 수 없어서 버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분의 온 것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자기들이 믿어왔고 주장했던 것과 다르니까 다른 게 싫은 거예요. 안식일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소가 빠져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덮어버리고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무지하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워서 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뒤로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에는 정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갖다가 왜곡하고 바꿔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같이 하셨을까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만 좀 꼭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포도원에서 그 아들을 데려나가서 죽인 것이나, 아니면 모퉁이 돌로 충분히 이만한 돌이 없고 이만한 반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껴버리는 거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제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은 받아들여. 너희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간다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직 하면 주여 그런 말 좀 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제 곧 왕이 되실 분이 말이야,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고,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기득권자들이 인정하고 죽임. 이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파야 돼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천사와 장로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화답하고 이러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들은 주님 옆에 찌르르 12명이 쫙 보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날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날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좀 버거우면 그냥 눈 질끈 갖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혹시?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너무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사. 자 이제 딱 한 가지 남았는데 너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요 예수님하고 비견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고 제껴놓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같이 가면요 예수님 밥도 드셔야 되잖아요. 예? 잠자리도 우리 주님인데 좀 좋은 데 자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버리면 어떡해요? 돈 갖고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적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아멘. 약이 없어야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못 봐야 예수님이 침을 태태 받아서 진흙을 해서 그 눈에 바르는 그 손맛을 경험하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다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이상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양식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뭔가 헛박자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 힘이 약해요. 저 가진 것도 없어요. 차라리 이게 주님이 쓰시기에는 나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또 이 아주 훌륭한 그런 오케스트라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이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따르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청지기의 마음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붙들리는 거예요. 우린 청지기 하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세요.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되게 좀 곤욕스러운 일이 있어요. 인도에 이 지금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학교가 생각보다 공사가 커가지고 어마어마. 1층 공사를 이렇게 이 어떤 성도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나요?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쓸 일이 생기 급하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그때 충격이 됐어요. 예전에 처음에 진짜 허름하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학교를 정말 어렵게 짓거든요. 칠 때 빚을 져가지고서 졌어요. 근데 빚도쪽을 봤는데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3명이 오고 그 뒤에 건장한 그 인도인들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아르에는 총도 많다. 이 마오이스트들이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해요. 그래서 총들도 많대. 그래서 여기에서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눈빛이요. 제가 본 이 인도인 중에 그런 눈빛을 처음 봤어요. 오래 살았지만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요. 우리 제자들의 자녀들이 조그만데 걔네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예요.
우리 제자는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얼굴이 까만데 흰색으로 보이는 건 그때 처음이에요. 이야, 검은데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구나. 제가 그때 봤어요. 그만큼 사색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피가 안 통해요. 근데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그때 온 선교팀이 자기들 여행 경비를 전부 다 몽땅 모아가지고 다 들여가지고 간신히 그 재정을 맞춰서 빚을 갚았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거는요, 그 팀이요, 여태껏 온 선교팀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행복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차가 오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기차가 아직 안 와서. 근데 기차 앞에 보면은 이 인도는요, 기차 이 도로에 아직까지도 뭐 개, 소, 별게 다 많아요. 그리고 기차가 오면은요, 정차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실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게 밑으로 다 떨어져. 넘버 1부터 넘버 2까지 다 떨어져.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아침에 개들이 먹고요, 그 다음에 돼지들이 먹고 싹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관리.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15명이 꾸역꾸역 해가지고 먹을 걸 사러 가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달러로 2달러 정도 되는 걸 갖다 뭐 길거리에서 사는 거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신문지 펼치고 거기서 인도 사람들조차도 다 구경을 해요. 옆에서 똥냄새 무슨 냄새 다 나는데 거기서 그렇게. 근데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 몰라.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냥 시시각각으로 찬양하고,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기쁨을 우리 안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또 그러는 사건이 일어나는, 돈이 없어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다시 그냥 트라우마처럼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죽었구나. 이거는 그때 돈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며칠을 갖다 잠도 못 자고, 제가 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서, 제가 웬만해서는 레드불을 안 먹는데 일하면서 레드불을 계속 먹으면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근데 잠이 안 와. 근데 졸려. 희한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딱 털어졌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에 있는 거 다 털어놨어요. 학교에서 학비 등록금 받은 걸 싹 털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기사를 맞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냐, 우리를 갖다가 자꾸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꿈쩍도 못하게. 그래서 내가 뭐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생의 지금 집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나는 얼마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고, 내가 무슨 학위하고, 뭐를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아이디어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의 함정은요, 보이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에 있는 12장에 있는 포도원 농부들의 그런 관점이나, 우리는 별반 다를 거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남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산돌 역할을 한다는 걸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요, 신상을 부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돈 다듬지 않은 돌이 부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걸 갖다가 다니엘이 설명하면서 얘기하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리는 은이고 뭐 다리는 진흙이고 이거. 근데 어디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 근데 그 돌이 그 다듬지 않은 돌이야. 자기가 보니까 그 돌이 그 신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서 나서 그게요 태산처럼 커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 너희가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우리 인생 설계의 지침도는 키스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꾸로 내가 해놓은 거에다가 탁 하는 게 아니라 이 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세워지는 집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들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키스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분과 겸하여서 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태껏 내가 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청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흔적이 드러나는 곳이, 그곳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청직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단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인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상을 구속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듬지 않은 그 반석이 우리로 하여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우리로 하여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능력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경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나 방식이 아니라 높아지고 권세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따라 살 때 주의 일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순종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기도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 앞에 의뢰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의 변질된 생각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흔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삶과 흔적이 있는 청지기 됩시다. 예수님의 삶과 흔적이 있는 청지기 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